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저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은 기상 시간에 외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뭐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저희 오늘 함께 찬양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찬양은 신학교에서 새벽기도 갈 때 새벽기도 나오라고 틀어주는 노래예요. 일어나라 막 계속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생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면 나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좀 더 누워있고 싶은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되게 이렇게 채근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오늘 말씀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피로사회이기 때문이에요. 2021년에 OECD 조사에서 OECD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내봤는데 한국인은 1년에 평균 얼마나 일하냐면 1908시간을 일합니다. 1900시간 일해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독일 사람들은 1년에 몇 시간 일하냐면 1332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보다 576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수로 따져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12개월 살 때 한국 사람들은 14개월 아니면 15개월 정도 사는 겁니다. 남들보다 두세 달을 더 열심히 일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참 부지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일하다 죽어라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워라벨. 워라벨이 뭔 뜻이죠?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이 보장된 직장을 찾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취업 사이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연봉이 높지만 개인 생활이 거의 없는 직업과 아니면은 워라벨이 보장된 직장 중에 어디를 선택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10명에 7명이 워라벨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고액 연봉이랄지 대기업이랄지 이런 것보다 자신의 어떤 개인 생활과 어떤 이런 여가 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이 사실 오늘 말씀을 제일 싫어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졸자고 하는 말들을 싫어하는 이 말씀을 목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요?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새벽기도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두 번째, 신방 가면은 너무 과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면 부족과 과식이 목사들이 아픈 되게 일원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림의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한 게 새벽기도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매일 묵상을 찍지 않습니까? 녹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내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6시에 항상 듣습니다. 제가 6시에 늘 그 시간에 여러분 댓글 달아보시면 제가 몇 초 안 돼서 항상 좋아요 이거 누르는 거 아시죠?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같이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람이 평생 새벽기도 하는 습관이 되니까 5시 뭐 이렇게 깨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깹니다. 깨는데 그래도 깨긴 깨더라도 내가 이때 씻고 나와서 새벽기도를 직접 안 하고 전날 찍어놓고 녹화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건강해졌어요. 제가 잠을 깊게 자가지고 건강해졌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왠지 막 더 일어나, 더 열심히 일해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눕지 말고 졸지 말고 자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잠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고 잠을 줄여서도 일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몇 절부터 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0절 말씀부터 봐야 돼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지혜자가 이 잠언을 쓴 지혜자가 지나가다가 어느 풍경을 본 거예요. 어느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시인과 촌장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맞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한 40대까지는 이게 뭐 잘 몰라요. 뭐 진우 형제님 들어보셨습니까? 시인과 촌장? 가수예요, 가수. 옛날 가수. 옛날 가수인데 그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풍경. 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노래 가사가 없어요. 가요가 맨날 뭐 네가 좋아 뭐 싫어 뭐 죽겠어 뭐 이런 가사밖에 없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게 시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남편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지, 제자리에.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는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니까요. 그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자가 본 것은 어떤 풍경이냐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없는 풍경이에요. 이상한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봤는데 곡식이 여물어야 될 자리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거예요. 포도밭에 이제 잘 이렇게 포도에 있어야 될 것들, 포도원에 있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무슨 나무도 있고 일꾼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돌담이 무너져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고 가시덤불이 막 맥혀 있는 그런 풍경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이상한 풍경을 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런 잡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잡초는 어디 먼저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이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나오는 엉겅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가시덤불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 반복됐다는 거죠. 몇 날 며칠 동안 반복돼가지고 이 포도원이 어떻다고요? 가시덤불로 가득하다. 이 포도밭이 잡초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31절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돌담이 무너져 있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돌담 하면은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그런 돌담밖에 안 보니까 아유 돌담이 참 예쁘네 아담하네 하겠지만 여러분 돌담은 뭐죠? 결국에는 우리 집의 경계를 짓는 경계선이고 동시에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돌담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거기로 지금 뭐 여우가 들어오는지 도둑이 들어오는지 막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성벽을 짓는 겁니다. 성벽을. 벽이 튼튼해야 돼요. 벽이 튼튼해야 나쁜 사람들 침입을 못하지. 근데 지금 이 지혜자가 지나가다가 어느 포도원을 봤더니 세상에 그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가득해. 잡초가 무성해요. 포도가 열려야 될 그 나무에 막 잡초만 무성하고 보니까 담도 무너져 있어. 여러분 집에 갔는데 대문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뭔가 이상하다 여기. 이 집 왜 이러지? 뭐 전쟁 났나?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본 거죠.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게 보이느냐? 주인이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잠언 6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그 평행 본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지혜자가 지나가다가 이 포도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주인이 뭐 하고 있느냐? 퍼즐을 자고 있는 거예요. 퍼즐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거기서 퍼즐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전날 무리했나 보다. 전날 무리했든지 아프든지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다 한 번 무리한 게 아니야. 어쩌다 한번 늦잠 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뭡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휴가 기간이었어요. 혹시 지난주 주중에 오셔가지고 이 목사 안 나왔네?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이 목사는 교회 안 나왔어?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 나는 억울하지. 나는 항상 나오는데 난 항상 교회 나와가지고 뭐 이거 영상도 찍고 뭐 다른 것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안 나온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목사가 아이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없고 좋다 하면서 맨날 안 나와. 맨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그게 좋은 목사입니까? 이상한 목사입니까? 이상한 목사지. 여러분 여러분이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 그 식당에 어느 날따라 유독 그날따라 주인이 아파가지고 뭐 컵을 잘 안 닦았어. 컵에 이제 뭐 식기에 조금 뭐 막 묻어 있다. 그러면은 얘 오늘 좀 뭐 아프신가 보다. 오늘 좀 뭐가 일이 있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갈 때마다 그 식당이 더럽고 이게 안 닦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식당입니까? 망한 식당이죠. 가면 안 되는 식당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포도원에 어쩌다가 가시더불이 나고 어쩌다가 잡초가 나고 어쩌다가 돌담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포도원은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2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이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지. 이 지혜자가 저 관리 안 된 저 포도밭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 저 포도원은 곧 망하겠구나. 저 포도밭은 곧 망하겠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땅을 많이 가졌든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많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집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전혀 관리하거나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주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나중에 생각하겠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망했나?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어쩌다 이렇게 망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모래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젓가락 같은 거 꽂아놓고 나무 긴 거 하나 꽂아놓고 모래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가져오는 거 게임 해봤잖아요. 근데 그 게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오자마자 막 이게 쓰러지나요? 안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모래를 이렇게 긁어오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안 쓰러져요. 그 처음에 애들이 막 이만큼씩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 픽 하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얼마나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많든 얼마나 뭐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이든 이렇게 허비하기 시작하면은 강도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뭐죠? 갑자기 망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망하는 게 예고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도가 몇 월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갈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둑이. 도둑은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갑자기 이렇게 망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망할 거를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왜? 저 집 아들이 저 포도원 물려받아가지고 한 번도 가지치는 걸 못 봤고 한 번도 거름 주는 걸 못 봤고 한 번도 삽으로 그 개는 걸 못 봤어.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밤 늦게까지 놀다가 낮에 퍼질러 자고 그래서 저 포도원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돌담은 무너졌고 가시덤불은 가득하고 막 잡초가 가득한데 그 포도원이 망할 줄 누구만 몰랐어요? 그 주인만 몰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붕괴는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붕괴는.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균열의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고가 난 당일날 여러 사람들이 위험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둥이 내려앉고 천장이 갈라지고 있어서 오늘 영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영진들이 어떻게 얘기했답니까? 오늘 쉬면 이게 몇 억짜리인데 오늘 이거 일 쉬면 이게 몇 억치인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강행했다는 거죠. 충분히 모든 균열과 모든 붕괴는 징조를 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치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포도원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포도원을 보고 깨달은 이 지혜자의 깨달음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태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가 창세기를 주의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 원죄의 현상에서 세 가지를 분석해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죄의 세 가지 모습은 뭐냐? 첫 번째,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 두 번째, 기만. 마지막 세 번째,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인간의 원죄에서 세 가지의 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죠. 두 번째,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할 수 있어. 뭐죠? 거짓말이죠. 기만하는 거, 기만. 그런데 이 신학자는 인간이 태만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태만. 거기서 무슨 태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선에서 정복이라는 말은 뭔가 막 찍어 누르는 것 같고 강압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용어로 정복, 다스린다는 말은 뭘로 번역할 수 있느냐? 매니지먼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니징하라고, 이 세상을 매니지하라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인간들은 어디 있어요? 선악과 앞에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없다? 관리 안 하고 있다. 인간은 선악과 앞에서 그걸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관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만이란 말을 오늘날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어떤 용어로 말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태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태만이에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이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걸 소중한 걸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태만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맡기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려요. 땅에다 묻어버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달란트를 여기다가 제가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까? 뭐 술을 먹었습니까? 유흥을 했습니까?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까? 달란트라는 게 너무 큰 돈이니까 이거를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이걸로 잘못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뭘 본 거예요? 그 자가 그 달란트 귀한 거를 귀한 줄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를 귀한 줄 여기지 않는 것.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뭘로 똑같은 의미로 가는 겁니까? 악함과 똑같은 의미로 가는 거예요. 게으른 종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게으름이 악함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지혜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저 포도원을 망하구나는 거고, 두 번째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저 포도원과 다른가? 나는 저 포도원 주인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걸 깨달은 거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 뭐예요? 내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 이 건강을 귀한 줄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야, 옛날 젊었을 때 내가 말술을 먹었어. 막 지금도 말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가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가신다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밤잠 안 자고 놀고 일하고 공부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내가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내 건강을 소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시덤불이 피고 잡초가 피고 돌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으로 얘기하자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암세포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할 때 내게 주신 건강을 소중한 줄로 알고 귀한 줄 여기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고 건강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관계죠. 가족 관계. 가족 관계가 나는 남편한테 그냥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관리가 안 되면 부부 관계도 무너져 버린다고.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관계가 서서히 부식이 되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당신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기는? 너만 몰랐어. 다른 사람 다 알고 당신만 몰랐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신동찬 좋아라 우리 부부 우리 진우 형제랑 지혜자매랑 지금 깨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한번 눈 한번 살펴보세요. 눈 한번 다 바라보세요. 벌써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진우 형제님, 지혜자매님 한번 눈 한번 바라보시고 막 벌써 웃음이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관리 안 하잖아요. 20년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에이 이렇게 본다고. 서로 눈을 못 마주쳐요. 마주치면 비웃음이 나와. 관리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잡초가 피기 시작해. 가시덤불이 뒤덮기 시작해요. 돌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냅두면 여러분 그게 냅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방임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교육과 애들을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왕년의 신앙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의 목사님, 왕년에 내가 방언 기도도 하고 왕년에 내가 성경도 몇 독하고 왕년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옛날 신앙을 유물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귀한 줄 여기지 않고 그거를 냅둬버리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시덤불이 피고 잡초가 피고 돌담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이단들이 그걸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이단의 가르침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20만 명이 생판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거기 빠진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대충 알고 믿긴 믿는데 대충 믿으니까 관리가 안 된 그 옥토를 누가 뺏어가는 겁니까? 여우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이 가져가는 거고. 여러분 32절 34절 말씀처럼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는 결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버린다고. 강도처럼. 내가 예기치 못할 때,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내가 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위기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건강이기도 하고 그게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기도 해요. 그 다음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군사같이 이른다고. 군사같이. 뭔 뜻입니까? 혼자 오지 않아요. 군대는 어떻게 옵니까? 같이 오잖아. 군대는.
나쁜 일은 여러분 같이 옵니다. 나쁜 일은 늘 같이 와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일도 안 되고요. 일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깨지고요. 관계가 깨지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에게 귀한 것을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잘 관리하는 거지.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건강 잘 관리하는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유, 그거 말로 해야 하나요? 말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유, 그거 꼭 보여줘야 알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신앙도 어떻습니까? 신앙도 주님 아시죠? 알아. 아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으로 네가 기도하라고. 네 눈으로 네가 말씀을 보라고. 왜? 소중해서 그래요. 소중한 거는 소중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포도밭 주인처럼 그냥 퍼질러 잠만 자는 거예요. 이 잠은, 성경이 말하는 잠은 결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자는 그 잠을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내내 살펴봤던 요나입니다. 요나가 잠을 자요. 요나가 어떻게 잠을 자죠? 폭풍이 막 오는데 잠을 자요. 폭풍이 막 몰아치고 막 그러는데 잠을 잔다고. 여러분, 그게 졸려서 자는 걸까요? 나는 그건 취해서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취해서 자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부득불 말 안 듣고 다시스로 막 가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는데, 요나야 정신 차려라. 요나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흔들어 깨우는데도 부득불 막 귀를 감고 막 눈을 감고 막 억지로 자는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도피로서의 잠이에요. 마취와 마비로서의 잠이에요. 이렇게 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최후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이 괴로워서 막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같이 기도하자 얘들아. 내가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그런다 깨운 다음에 주님이 다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뭡니까? 마비로서의 잠이에요. 마취로서의 잠이고 도피로서의 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밭에서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까? 이 땡볕에. 아유, 그냥 오늘 좀 건너뛰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포도원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도피와 마취로서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시냐? 예수님은 풍랑이 막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오고 막 다른 제자들,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막 마비로서의 잠, 도피로서의 잠을 자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잠을 잘 수 있느냐,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빠져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히려 잘 자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어디서 깨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냥 오늘 하루를 마취시키고 마비시키려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